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파이팅 하셨나요? 네, 이번 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학은 이제 창조와 반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화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현상들이 창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진화를 믿으시나요? 진화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과학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문과였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진화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들이 진화되어 왔다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진화를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과학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200년 전에는요, 과학은요,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엄청나게 정말 이 인류 전체에 지식을 주는, 진리를 가진 그런 학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한다, 혹은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다 라는 이러한 기존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 의견을 던진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의 이름은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인데요. 토마스 쿤은요, 과학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네, 이 토마스 쿤이 과학의 역사를 쭉 봐왔는데, 이 과학이란 게 진리로서 뭔가 이렇게 딱 밝혀진 게 아니라 과학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강한 이론이, 그러니까 제일 힘이 센 이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힘이 센 이론이 어쩔 때는 전복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서로 투쟁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쿤은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싸우는 그런 싸움의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인 장하석이라는 분은요, 과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은 단일한 어떠한 뭉뚱그려진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리의 창조자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바로 과학이다 라고 과학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학 실험을 하더라도 과학자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네, 바로 과학의 구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교수님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란 학문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해 주기보다는요,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이 해석이란 게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해석이 공존하는데 이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과학이란 바로 해석의 학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진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발견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과학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화석과 이렇게 지질학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출해낸 이 진화라는 현상이 어떤 사람들은요, 무신론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봐라, 진화 때문에 진화가 진화인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해석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봐봐라. 이렇게 진화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가를 보라. 또 충분히 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자체가 막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창조라는 걸요, 비과학적이라는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조가 말이 되냐? 과학으로 그게 아닌 게 밝혀진 지 얼마나 많이 됐는데 과학도 모르는 놈들 창조가 어떻게 있냐?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약간은 무식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뭐 창조가 없다는 거를 밝혀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지 그 진화가 하나님이 없다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조를 배우고 있는데 이걸 단순한 미신이라던가 뭐 비과학적이라던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창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무에서 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어요.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물질로 변하는 건데도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요,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창조하시고 인간도 그냥 플러스 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지구를 맡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연구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를 탐구하는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렇게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선물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마다 더 감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이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깊이가 좀 다르잖아요. 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같이 말씀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네, 다윗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되게 극단적인 무신론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우연히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가, 자손을 남기고 죽는, 그런 존재로 좀 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맛보아서 느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진리와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아무리 좀 이렇게 못나 보여도 우리가 참 한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진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과학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학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과학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막 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장만 할 뿐이지 막 밝혀낼 수도 없고 밝혀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에 더 열심히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참 과학 이론이란 게 참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규칙이란 게, 법칙이란 게 진짜 그런 걸 연구하는 신앙인들은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해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렇게 크고 크신 분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